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 유리함이라는 것은 도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망하다, 나의 도망함, 즉 유리방황하다 그러죠. 유리방황하다, 이게 이리로 도망가고 저리로 도망가고 한 것을 갖다가 유리방황한다 그랬는데,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찾는 대적들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또는 애굽 이 광야로 또는 굴 속에 숨어서 지낸 것이 약 10년이 됩니다. 10년. 여러분 10년 동안 쫓기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1년만 쫓겨다녀도 힘들어요. 여러분 경찰이 여러분을 그냥 갑자기 잡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숨어 사는 게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다윗은 약 10년 동안 쫓김을 당했습니다. 유리방황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그랬어요. 그래서 유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약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받지 못해. 누구도 다윗을 도와주면 그 사람까지 엄벌에 처한다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렇죠. 여러분 공산당이 간첩이 너무 많은데 간첩을 숨겨주거나 도와주면 같이 처벌받는 거 아시죠? 그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 다닐 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은 것이, 그를 도와주는 날에는 그 사람도 처형을 당한다거나 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도와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오직 도와줄 분은 누구만 있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인데,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그 병에다, 그 당시 병이 없었고 그 가죽, 염소의 가죽을 말려가지고 빳빳해, 그 안에다가 물을 담아 다녔죠. 낙타를 타고 사막 갈 때 그런 거예요. 그냥 가죽으로 된 물병이에요. 물병. 가죽으로 된 물병에다가 물을 담거나 아니면은 또 우유를 담거나 기름을 담아서 그걸 보관했어요. 그만큼 이 가죽이 빳빳해지면은 그게 스며들지 않고 이게 거기에 물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당시 또 관습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장례식이 나면 눈물을 담았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애도합니다라는 표현으로다가 장례식장의 무덤에다 같이 담았어요. 요게 이제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게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죠? 조화를 하잖아. 꽃을. 우리는 꽃을 그 영정 앞에다 꽃을 바치잖아. 그 꽃을 바치는 것은 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화적인 풍습이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눈물을, 슬픔의 눈물, 당신이 죽어서 슬픕니다라는 것으로 눈물을 담아서 그렇게 무덤에다 놓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 영화에 나온 것이 있어요. 여러분 네로에 대한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로. 고진희 권사님은 제가 본 건 다 보네 그냥. 그 네로 황제가 그 로마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물론 자기가 불질러라는 거야. 내가 시상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라. 그러니까는 불을 질렀어. 그러면서 불타는 로마여 슬프도다 하면서 눈물병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눈물병을 신하가 가져오니까 눈에다 이렇게 해서는 눈물을 받아. 그 장면 기억해요? 그거예요 바로 눈물병. 눈물병. 그냥 우리는 웃기는 거지. 슬퍼 죽겠는데 그 눈물병을 빨리 찾아다가 그걸 담을 새가 어디 있어 그러지만, 그렇게 고대에는 그렇게 자기의 슬픔을 눈물을 담아서 그걸 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네로 황제가 부질렀다고 해서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그냥 데모가 일어나니까, 위기에 처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대량 학살로, 그러니까 사람들, 국민들의 분노를 기독교인들한테 돌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불타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대량 학살당한 거예요.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무슨 지진이죠? 일본의 큰 지진, 일제시대 때 관동대 지진. 그때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가 독극물을 놓았다고 막 그런 바람에 그 사람들의 분노가 조선 사람들 만나는 데다가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 그처럼 여기서 눈물이란 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다윗이 고통의 눈물이에요. 고통의 눈물. 왜? 한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유리방황하면서 고통스럽잖아. 여러분, 눈물이란 것은 슬픔만 나오는 건 아니죠. 눈물은 기쁠 때도 나오는 거 아시죠? 기쁠 때도 나와. 감격했을 때, 뭐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뭐 1등 했을 때 그냥 막 눈물 나는 거야. 과거에 생각하면서. 이거는 기쁨의 눈물이지 슬픔의 눈물 아니야. 근데 다윗은 고통의 눈물이야. 고통의 눈물. 그래서 고통의 눈물을 내가 담아서 주님께 드리오니 나의 고통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고통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의지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간다. 이 아뢰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을 말합니다. 가령 강도가 여러분의 집을 침입해 들어오고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강도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위협하고 재물을 뺏어가죠. 근데 강도가 담을 터넘어서 침입할 때 강도야! 라고 소리쳤어. 그랬더니 그 옆집에서 앞집에서 창문을 열어보고 무슨 소리가 나냐고 내다봤어. 내다볼 때 강도가 담 위에 올라가 있다가 드르륵 하고 창문이 열린 소리가 나면 그래도 계속 들어올까 도망갈까? 여러분이 강도라면 나는 소신껏 들어가서 강도짓하리라. 그런 게 아니야. 창문을 여는 것을 보고 딱 들어봤더니 딱 자기를 내다보고 있으면서 얼른 스마트폰 갖다가 119가 아니라 어디죠? 112에다가 여기 어딘데요? 하면서 이 소리가 들려. 그러면 강도가 강도짓하다가 에이 틀렸구나 하고서는 도망가. 소리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거야.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주야 하고 소리쳤더니 하나님이 하늘 창문을 여시고 내려다봐. 저기 뭐야 저 홍천중학교 누구 집사가 왜 날 찾지? 하고서 내려다보니까 사탄이 괴롭히려고 하다가 하늘 창문 여는 소리가 들리니까 딱 쳐봤더니 하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여튼 우리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 에이 저 철삭 머리 없이 뭐 이렇게 막 소리쳐서 기도한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얼마나 답답한 일이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할까 하려고 하나님 저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중보기도하면 되잖아. 그걸 가지고 비난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그냥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제보래요. 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저의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한마디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쁠까. 우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본전은 4절에 반복되는 말씀과 같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56장 4절 같은 장의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의 말씀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할지라.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문이에요. 우리 기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나오면요, 찬송가를 부르세요. 찬송가.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가 또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또 기도로 소리쳐서 기도하고, 또 저기 하면 찬송가를 부르고, 그래서 하루에 7번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꼭 기도는 눈만 감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눈 뜨고도 얼마든지 기도해요. 차량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어. 그러면서도 눈 뜨고 기도해야 돼. 눈 감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에 눈 감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속 110km 달리고 있는데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그냥 중앙선을 그냥 침범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2시에 저는 일어났지만은 우리 딸내미한테서 문자가 딱 왔어요. 뭐가 찍혔어. 그래서 안 자냐고 또 문자를 보냈더니 뭐 지금 아빠는 뭐해? 그렇게 또 이렇게 문자가 와. 요즘은 문자로 다 이렇게 주고받거니 하잖아. 성경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뭐 하면서 또 사진 어서 찍은 것도 보내주고 이렇게 한참 문자로 대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문자로도 대화해도 돼. 기도문을 여러분의 카톡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님 전상서 그렇게도 해도 돼. 어떤 사람이요 그렇게 한 적이 있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구죠? 유태영 박사? 유태영 박사인 것 같아. 내가 그분 책을 하도 옛날에 읽어서 그분이 그 덴마크 왕인가 한테 편지를 썼어. 그게 뭐죠? 이제 보내는 사람은 자기고 대한민국, 받는 사람은 덴마크 국왕. 그러니까는 덴마크로 편지가 일단 갔어. 일단은 덴마크의 우편국에 가잖아. 근데 이게 덴마크 국왕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국왕실로다가 이걸 보냈어. 그러니까 비서가 보더니 이거는 국왕에게 보낸 거야. 그러니까 국왕한테 갔어. 그랬더니 저는 덴마크를 존경합니다. 왜 덴마크가 앞서갔거든. 그 농업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앞서가서 저는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를 배우고 싶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애가 존경한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배우고 싶다면 그를 좀 기특한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지. 그래가지고서는 이 학생을 유학을 오게 했어요. 그게 국비 장학생으로. 그래서 여러분 유태영 박사는 덴마크에 가서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또 거기에서 또 이스라엘에 또 누구한테 썼어 편지를.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도 그러면 우리 와서도 공부해라 가지고 이스라엘 가서도 국비 장학생으로 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거야. 유태인의 박사의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책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의 자서전을 읽어봤고 자녀 교육도 2권 읽어봤는데 그분 책이 굉장히 읽어볼 만해요. 그냥 자녀 교육 똑바로 시킬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문제야. 그런 책은 사서 봐야 돼. 제가 불쑥불쑥 얘기하는 건요, 제가 감동받고 도전받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그 책을 읽어본 지는 한 15년도 넘었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저기 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분이 이스라엘 가서 배웠지, 덴마크 가서 배웠지. 그러니까 그분이 박사학위도 받고 그는 세계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그 유태영 박사 우리 교회 초청했었나? 내가 연합집회 초청했었나? 연합집회 내가 교경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초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집회 초청해서 식사를 저녁 대접하는데 저녁 집회인가 그랬는데
아니 식사를 한 1, 2분 만에 드셔. 우리 시몬서 안수집사님보다 더 빨라?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형제가 10몇 명인데 빨리 안 먹으면 먹을 게 없대. 그래서 그냥 전라도 어디 출신인데 신안인가 어디 출신인가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그냥 밥을 농가 동시에 모두 형제가 숟갈이 확 가서 먼저 그냥 다 떠먹는데 천천히 떠먹었다가는 밥을 찾아 먹지도 못한대. 근데 어렸을 때 습관이 평생을 간대. 그러니까 노인네가 돼서도 그렇게 돼. 그거 이해하셔야 돼. 저도 군대에서 3분 안에 먹는 그 가산학교 훈련을 받았다 보니까 제발 좀 천천히 먹으라 그랬는데도 그게 잘 안 돼. 천천히 먹으면 잘 안 넘어가. 빨리 먹어야 넘어가지. 그래서 그 하여튼 뭐 유태인의 교육을 쓴 그 유태영 박사 책을 좀 검색해서 지금이라도 옛날 책이지만 한번 사서 봐. 그러니까 그냥 두들긴 거야.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국왕 이름으로다만 편지를 써서도 응답을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 전상서 하고 하나님께 날려버려. 그냥 쏴버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이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백화성 권사님도 또 입원하셔서 또 수술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늘 여러분 최소한도 교구에서 아니면 선교에서 또 기도 은사 받으신 분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 두루두루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다윗은 10년 동안 유리방황했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다윗과 별과 같이 빛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쓰시려고 고난을 주셨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받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계 선교의 나라로 들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